아주 추운 겨울날 자살을 결심한 한 남자가 먼저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한남대교 남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뇌수술을 받고 이혼을 하는 등 대형 사건을 5차례나 겪었던 이 남자는 도무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길을 가던 한 중년 남자가 느릿한 목소리로 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날이 오면 그때 뛰어내리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죽는 사람이 추운 거 더운 거 가리게 생겼나 하고 생각하니까 웃음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웃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죽을 용기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쓴 한중 엔터테인먼트의 진철호 대표입니다. 어떤 경기든 역전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죠. 얼마 전에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일본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을 때 얼마나 환호를 보냈습니까? 계속 지고 있다가 역전을 시키면 관중들이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 것처럼 험난한 실패 현장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 역전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 역전의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대역전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양치기로나 살았어야 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뒷골목에서 주먹질을 하고 살아야 했던 입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일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나 던져야 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요, 뒤집히는 역사요, 은총의 역사인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여인 라합도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여리고 땅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생이라 소개되었지만 쉽게 말하면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줄 믿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날 모세가 택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민수기 13장 이하를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돌아본 뒤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립시다.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키가 얼마나 장대한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쳐들어갔다가는 그들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되는 비온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던 여호수아였기에 이제 2명의 정탐꾼만 파견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이렇게 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었는데 그들이 들어간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 자유분방하게 대화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주민의 민심이나 정치나 군사적 동태를 파악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을 내려다보기에도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입하자마자 여리고의 왕이 집에 들어와 소리를 쳤습니다.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의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놓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이미 성문을 나갔습니다.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이런 모험을 감행한 줄 아십니까?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정탐꾼들을 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그녀의 운명이 바뀌죠. 훗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은 그녀의 식구들과 함께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라합은 기생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일개 기생이요 이방인에 불과했던 여인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단지 라합의 인생 역전을 소개하기 위해 성경에 소개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택할 때 외모를 보고 재능도 보고 그 사람의 집안 환경을 살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재능을 보시지 않습니다. 가문이나 환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허물이 있다 해도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십니다. 상한 심령도 괜찮습니다. 병든 육신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분을 보거나 외적인 조건을 보신다면 몸을 파는 천박한 여인을 택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다 가문이 좋고 지위도 있고 외모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 라합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구원 사역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죄로 얼룩진 여인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영혼은 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형편처지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출발이 비천해서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죄악의 사슬에 매여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병들어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출발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의 회한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 받기 위해서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는 것뿐입니다. 라합처럼 지금의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은 넓은 광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마음이 광장처럼 넓은 여자라는 얘기인데 이름 그대로 그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당시 정탐꾼을 숨겨주다 발각되면 나라의 역적이라 해서 즉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벌려놓은 3대 곧 삼나무 줄기 속에 숨겨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왔지만 벌써 빠져나갔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한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담대한 여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목숨을 건 행위는 그녀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방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아노라가 아니라 주신 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혼이 많은데 라합은 비상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라합처럼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외침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나무를 볼 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습니다. 물 한 잔을 놓고도 감사하고 축복하면 물이 육각수로 변하여 건강에 좋은 물이 됩니다. 닭도 알을 낳을 때 좋은 노래를 들려주면 알을 더 많이 낳고 소도 우유를 짤 때 찬송가를 들려주면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고 말하면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고 동창집에 갔다 오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항상 동창집에 갈 때 조심해야 돼요. 거기 가서 시험 들거든요. 동창집에 가봤더니 그 친구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많아서 5층 집을 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자랑 삼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밥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청소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가정부가 다 해준다.
나는 그냥 편히 먹고 자고 운동하고 쇼핑하며 인생을 즐겁게 산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 여자 집사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달달 볶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거지야. 내가 거지 같은 인간 만나서 이렇게 혼자만 고생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당신이 해놓은 게 뭐가 있어? 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제 일하는 것도 싫고 밥 해먹는 것도 싫고 그냥 밥 해주는 것만 먹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남편을 멸치 볶듯이 탈탈탈탈 볶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뒤로 얼마 후에 진짜 그대로 되더랍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되더래요. 갑자기 자식이 아프더니 병원에 여러 달 입원을 하게 되니까 그 병원에서 아들 간호해 주느라고 밥도 하지 않고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개월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크게 회개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입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확실히 믿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무엇이든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축하의 자리만 갈 수가 없습니다. 자주 고난의 현장에 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너무나 참담해서 찬송가도 끝까지 못 부르고 목이 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가난한 남자 성도가 별세했습니다. 겨우 대여섯 평밖에 되지 않는 방에서 젊은 부인과 어린 자식들을 앞에 두고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목이 메어서 찬송가도 못 부르고 설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참을 서서 통곡하다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고난이 오면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그때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까지는 믿고 어디까지는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시작해 하신 분이라 믿는다면 내 인생의 과정을 지키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되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상상도 못할 큰 복을 주시죠. 여호수아 6장 23절을 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약속대로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이 불 속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으니 그것은 라합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록된 4명의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라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설에 의하면 라합의 남편인 살몬은 자기가 숨겨주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라합은 결혼에 있어서도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수십만 장정 중에서 정탐꾼을 선발할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재치 있고 가장 신앙 있는 사람을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몸짱에다가 얼짱, 마음짱, 지혜짱, 능력짱, 신앙짱을 선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나머지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을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가장 좋은 의자를 들여놓고 그 의자를 예수님의 자리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사업이 번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재기해서 누구보다 헌신적인 주님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일의 순서를 바꾸니까 실패하고 바꾸니까 탄식하고 바꾸니까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왜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니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삶의 성공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공과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역전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